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올해 여러분이 가장 많이 듣고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말한 단어가 뭐였을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코로나, 백신, 또 방역, 거리두기 이런 단어가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됩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삶이 엄청난 변화를 겪었습니다. 마음대로 사람 만날 수 없고요, 또 모임도 할 수 없고, 그래서 비대면이라는 말이 일상이 되었어요. 그죠? 대면하면 좀 이상하고 모든 것이 비대면, 온라인으로 가능한 세상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이런 변화를 겪으면서 저는 한편으로는 이렇게까지 우리가 비대면을 해도 기술이 이렇게 발달했구나, 과학이 발달했구나, 그래서 사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고 오히려 그냥 안방에서 스마트폰만 있으면 모든 것 할 수 있는 기가 막힌 세상이 왔구나 하고 놀래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참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앞으로 세상이 얼마나 더 어떻게 바뀔까, 또 그 변화에 내가 잘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저는 교회 목사이다 보니까 특별히 지난 2년 동안 참 매스컴에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런 뉴스를 들을 때마다 그냥 너무 마음이 속상하고 답답한 거예요. 염려스러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또 교회냐고, 사회가 이제 교회를 이상한 곳으로 보는 거예요. 제대로 수칙도 지키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는. 그래서 한 번씩 혹시 우리 교회에 감염자가 나오면 어떻게 하나,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이 건물에 있는 다른 상가의 사람들이 이제 다 알 텐데, 그러면 제가 그냥 어디로 도망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일단 문 잠그고. 과연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제대로 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존재할 수 있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 우리 집에 자녀 학교에서 나왔다 하면 또 학교에서 감염이 시작된 건데도 불구하고 그 부모님 또 우리 교회 이렇게 연쇄적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참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마음에 굉장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여러분이 살고 있는데 여러분 마음은 어떠세요? 내가 혹시 코로나에 감염되지는 않을까? 코로나에 감염되면 또 중증으로 가지는 않을까? 우리 부모님은 기저질환이 있는데 우리 부모님이 걸리면 어떡하나? 생각할 때에 참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방역 조치가 강화되면 어떻게 하나? 가게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냥 문을 닫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당장 한 달 생계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또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학업이 어떻게 될까? 여러 가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을 할 때에 참 우리 마음에 이게 어떻게 내 힘으로 되지 않는 문제로 인하여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은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말씀이거든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말씀인데, 그 예수님이 태어난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무리가 있습니다. 바로 목자들입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오늘 그 소식을 전하는데, 그때의 목자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오늘 누가복음 2장 8절 9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을까요?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목자들이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당시에 목자들의 마음은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무서워했을까요? 일단은 표면적으로는요, 천사들이 나타났기 때문이겠죠.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들 앞에 나타났으니까
목자들이 무서워했습니다. 그런데 왜 천사들을 보고 무서워했을까요? 우와, 말로만 듣던 천사들이네. Amazing, surprise, fantastic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천사들을 보면 이야, 이런 기가 막힌 체험을 내가 하다니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목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무서워했습니다. 왜 무서워했습니까? 오늘 천사들을 만난 목자들의 이 반응, 이 모습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 인간은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름답게 창조하신 피조물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 나 하나님 없어도 돼.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잘할 수 있어. 하나님이 계시니까 괜히 귀찮고 걸리적거리고 모든 게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 같아. 내 인생인데 내가 잘할 수 있어.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요, 기계와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조종하는.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고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조종하지 않습니다.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 없다고 하고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하고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인데 간섭하지 마세요. 나 잘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은요,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도덕적으로 물건을 훔치고 누구한테 해코지를 하고 그래서 죄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된다고 말하는 것,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했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0절을 보십시오. 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 짓고 나니까요, 하나님을 떠나면 자유다, 너무 좋아, 하나님 없이 내가 다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떠난 뒤에 뭐라고요? 벗었으므로. 이것은요, 옷을 벗었다 이 말이 아니라 나의 실체를 알게 됐단 말이에요. 내가 내 뜻대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하나님이라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란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내가 유한한 존재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두려워하여 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 지은 뒤에 인간에게 생긴 그 마음이 바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원래는 없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사람에게 두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코로나를 생각하면 중증으로 가지는 않을까, 백신의 부작용이 너무 무서운데 나도 혹시나 그 케이스에 걸리지 않을까, 이런 사사건건한 사건들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움이 생기는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 근본적으로 두려움이 들어왔기 때문에, 두려움을 가졌기 때문에 두려움이라는 것을 알게 된 뒤에 그런 일들을 통해서 두려움이 더 극명하게 드러날 뿐입니다. 더 깊이 느껴질 뿐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내 삶을 괴롭히는 거예요. 시대를 불문하고 오늘 목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입니다. 우리의 나약함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고 이유가 다를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자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는데 천사들이 나타나서 한 말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함께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첫마디가 무엇입니까? 천사들이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한 첫마디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소식은 바로 너희를 위하여 오늘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원자가 태어났으니 너 이제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두려워할 필요 없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후에 목자들이 또 놀라운 광경을 보는데요,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3,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찬송을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요, 훌륭한 성인, 위대한 인물이 태어난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 때가 이제 와서 그 일이 지금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인간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이제 시작한다. 하나님의 뜻이 지금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몰아내고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에요. 구원자가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나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가,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목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 구원자를 기다리는 사람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놀라운 평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9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9장 6절. 자, 이 말씀 또 읽습니다. 다 같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오래전에, 몇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예언자를 보내주시겠다고 한 약속입니다. 아기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자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구원자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아기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아기의 이름, 한 아들의 이름은 뭐냐? 기묘자라, 모사라. 우리가 사용 잘 하지 않는 말인데 영어로 보면요, Wonderful Counselor, 놀라우신 좋은 자라는 뜻이에요. 놀라우신 좋은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얼마나 때때로 우리가 참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어디로 가야 할까, 우리가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조언이 필요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자녀를 키울 때도 그렇고요, 사업을 할 때도 그렇고요. 때로는 누군가가 분명한 대답을 좀 주면 좋겠는데, 근데 예수님, 구원자, 그 이름이 무엇이냐? 기묘자라, 모사라, 원더풀 카운셀러, 놀라운 조언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전능자라, 전능하신 마이티 갓,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분. 여러분,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건져주시고 능력으로 우리를 헤쳐나가게 하시는 능력자가 되시는 하나님, 바로 아기 예수님 구원자 이름이에요.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 저는요 30대 초반에 저희 아버님이 갑자기 암에 걸려 돌아가셨어요. 그때 제가 갓 결혼을 했거든요. 결혼하고 가장이 됐는데 그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한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 또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를 키워서 한 가정을 이끌고 가는 것, 문득 아버지가 생각이 나요. 그때마다. 근데 아버지는 제 곁에 없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는, 육신의 부모님 언젠가 우리를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어떻게 보면 아버지라고 표현됐지만은 성경에는요 우리를 품에 안으시는 그 부모님으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우리가 울고 싶을 때, 마음이 아플 때, 답답하고 힘들 때 우리를 꽉 안아주시는, 등을 두들겨 주시는, 여러분, 아버지의 품, 어머니의 품,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원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평강의 왕이라. 여러분, 평강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분, 우리가 순간순간 두려움이 몰려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두려움을 몰아내 주시는 거예요. 평안할지어다. 너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런 분이 있을까요? 놀라운 조언자가 되시고 전능의 능력자가 되시고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고 평강의 왕이 되시는 분, 예언하셨어요. 그런 분을 보내주시겠다고. 그런데 그 예언의 말씀이 오늘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로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장 1절 한번 보십시오. 2장 1절입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자, 그때에, 예수님이 태어난 그때 시대적 배경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 이 말은요 가이사는 시저예요. 시저, 로마의 황제 시저. 아구스도, 아우구스투스 로마 황제 아우구스토 황제 때에 호적을 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 모든 식민지 피지배 사람들을 호적하라고 했는데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주민등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고향으로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고향으로 갑니다. 베들레헴이라는 고향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왔는데 이미 마리아의 뱃속에는 예수님이 잉태된 거예요. 그리고 호적하러 가서 거기에서 예수님을 출산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런 예수님이 어느 날 그냥 아래에서 뚝딱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가이사 아구스도 시대에 구체적인 역사적인 시대적인 배경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탄생은요 신화나 거짓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말할 때에 BC와 AD로 나누잖아요. 여러분, BC가 무엇입니까? Before Christ, 예수님 전. AD는 아노 도미니, 하나님 이후. 그러니까 예수님 전과 예수님 후로 역사가 나뉘어지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아기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신 그 날이 바로 우리가 기념하여서 오늘 성탄절을 지키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구원자, 그 구원자가 오늘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과학이 발달하고요, 모든 것이 편리해지고 너무너무 잘 살게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이제 과학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거야.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과학이 발전할수록 편리해지기도 하지만 또 다른 새로운 두려움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바이러스는 계속해서 진화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과학과 모든 물질이 두려움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 우리가 염려하는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 두려움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평강의 왕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원더풀 카운셀러, 놀라우신 조언자.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겁니다. 놀라우신 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전능하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요, 우리를 도와주시고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영원한 아버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내 육신의 아버지는 나에게 완전한 아버지가 되지 못하지만, 육신의 부모님은 나에게 때로는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를 만나게 되면 우리 부모님도 우리 가정에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평강의 왕으로 우리를 두려움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세상은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마음에 영접하는 사람은 그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깜깜한 밤일지라도요, 아무리 암흑이 칠흑같이 어두울지라도요, 빛이 들어오면요, 어둠이 물러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것, 깜깜한 우리의 인생의 어둠을 빛 되신 주님이 오셔서 모든 어둠을 물리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아기 예수님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은 두려움 가운데 무서워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더 이상요, 어디로 가야 될지 지나온 실패를 되풀이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구원자로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비포와 BC와 AD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오늘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여러분을 두려워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조언을 구하십시오. 원더풀 카운셀러 되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답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부족하고 힘이 부족하고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능력의 하나님께 우리가 아뢰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품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모든 상황, 어떠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평강의 왕이 오늘 이곳에 계십니다.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늘 예수님의 성탄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온전히 주인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성탄,
너무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이 기쁜 소식을, 여러분,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어요. 이 기쁜 소식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복된 주일 되기를 바라고요. 또 아직까지 이 기쁜 소식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아요. 우리 부모님, 우리 형제 자매들, 내 지인 가운데 이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가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평강의 왕이 오셨습니다. 구주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러한 이 성탄의 시즌, 이 연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 주님을 높여드리십시다. 주님, 나의 구원자 예수님 찬양합니다. 높여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자, 우리